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좌우 옆에 분, 앞뒤 분에게 한번 환한 미소로 인사하시죠. 전에 먼저 간음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국어 사전에서 위키 백과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미혼인 사람의 성관계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전적인 의미를 요약하면 부부관계 외의 성관계는 모두 간음이다 이것입니다. 대단히 성경적인 정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결혼관계 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만 이 성관계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남편과 아내로 짝지어 주신 후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 두 사람은 남편과 아내가 되었다. 정식 부부가 되었으니 이제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된 아담과 하와에게 성적인 관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구절이 그거예요. 이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아담과 하와는 이미 벌거벗고 있는 상태였어요. 아예 처음부터 의복을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벌거벗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이 벌거벗었던 것이지만 같은 의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남편과 아내로 짝지어 주시고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이렇게 하시고 난 이후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벌거벗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사람이 관계를 갖기 위해 벌거벗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럴 일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전혀 그 관계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서 살펴보았던 그 사전적인 의미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은 남편과 아내에게만 허락하신 것이고 남편과 아내에게 허락하신 이 성은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남편과 아내의 성적인 관계를 전제로 한 축복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라.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에게
허락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에 보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얼마나 기쁨으로 사랑을 나누는지요. 이 남편과 아내의 성관계를 아주 노골적으로 아가서는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 좀 민망해지고 낯이 뜨거워질 정도입니다. 왜 성경에다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런 걸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나, 좀 비유로 은유적으로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얼마나 노골적으로 기록을 해 놓았는가, 제가 몇 구절을 인용을 할까 하다가 피차간에 조금 민망해질 것 같아서 제가 인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내셔서 한번 아가서, 짧은 책이니까 한번 보시면 거기에 남편과 아내 사이의 그 관계를 얼마나 적나라하고, 그런데 그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바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셔서 참다운 연합이 무엇인가, 하나됨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듯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최고의 축복이자 선물이 바로 이 성인 것입니다. 간혹 이 그리스도인 가정에 이러저러한 오해들이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시 이 부부 관계가 경건하지 못한 것은 아니냐, 과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런 육체의 즐거움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오해를 해서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된 자들에게 이 성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합법적인 결혼관계 안에서 남편과 부부에게 허락하신 이 최고의 축복이자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마음껏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내년에 우리 한생명교회 모든 가정에 둘째, 셋째, 넷째가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처럼 이 전도하기가 힘든 세상에 나아서라도 교회가 부흥했으면 참 좋겠다. 많이 웃을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웃으시네요. 아무튼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관계를 결혼관계 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만 허락하셨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결혼관계 외에 모든 성관계를 간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이 간음에 대하여 대단히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됩니다. 합법적인 관계가 아닌 불법적인 관계를 저지르는 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도록, 그렇게 율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이다, 사형으로 처벌하라, 이것이 율법의 규정이에요. 레위기 20장에는 이 규정 외에도 성적인 범죄에 대한 자세한 처벌 규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친상간을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목이 얼마나 다양하고 길고 많은지요. 아버지의 아내와의 관계, 그래서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계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느리와의 관계, 또 친남매와의 관계, 의분 남매와의 관계, 사촌과의 관계, 이모, 고모, 숙모까지 자세하게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두 사람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처벌이죠. 그리고 동성애를 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한 자는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니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는 수간, 짐승과의 교합한 자,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니 남자나 여자나 반드시 사형으로 처벌하고, 그렇게 레위기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 성적인 죄악을 아주 무섭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모든 규정 마지막에 그 결론에 그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성적인 부분에서 더욱 정결하고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류 역사 속에서 내내 타락한 인간들은 이 아름다운 성을 아름답게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 부정하고 불법적인 관계에서 이 성을 남용하고 오용했던 것이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세상에 꽉 들어찼다, 관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에도 가장 문제가 되었던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적인 타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들의 타락을 고발하시고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람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경건하지 않은 문란한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게 하신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문란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게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물과 유황으로, 불과 유황으로 전부 불태워버리셨던 원인도 역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적인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성읍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셨던 그때에도 그 성읍 사람들 모든 남자, 늙은이와 애 할 것 없이 전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몰려와서 그 두 남자를 끌어내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었지만 겉모습은 남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 애와 늙은이들이 전부 그 집에 몰려와서 그 두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성관계를 갖겠다. 동성애죠. 소돔 사람들이라고는 영어 단어에 보면 소도마이트라는 단어 씁니다. 앞글자 S를 대문자로 쓰면 소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소도마이트. 그런데 그 앞글자 S를 소문자로 쓰면 소도마이트는 이런 뜻입니다. 남색자, 수간자, 변태 성욕자. 그러니까 이 소도마이트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의역하면 소돔 사람들은 남색자, 동성애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소돔 사람들은 수간자, 짐승과 교합하는 자들이다. 소돔 사람들은 변태 성욕자들이었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끔찍한 죄악들이 관영했는지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래 참는 중에 여전히 마땅히 심판하셔야 될 이 땅을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십니다. 여전히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노아를 통해 120년, 그 이전에 에녹을 통해 300년 동안 약 400년 넘도록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또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중보 기도를 시키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를,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성읍 사람들이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지만, 노아 시대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 그 누구도 그들의 경고에 귀담아 들은 자들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조카 롯이 자기 사윗감들에게 달려가서 이제 곧 하나님의 불과 유황으로 이 성을 심판하라 하신다, 빨리 우리와 함께 이 성을 떠나자라고 했지만 그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처럼 여겼더라. 노아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은 농담처럼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몰두하여 결국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성적인 타락에 대하여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얼마만큼 진노하시는가? 물로 전부 쓸어버리실 만큼, 불로 전부 태워버리실 만큼, 그만큼 성적인 타락에 대하여 하나님이 대단히 진노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주님은 심지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으로 직접 짓지 않는 것이 간음이 될 수가 있겠느냐?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몸으로만 짓지 않으면 간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제7계명을 다 잘 지키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서, 생각에서는 온갖 정욕과 음란한 생각들로 가득했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서 일어난 일들은 죄로 정하지 않은. 그러나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자들도 이미 마음에는 간음을 한 것이라는 거죠.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는 것조차 간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강의하시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 가슴골이 깊이 패인 여자를 한 번 보는 것은 괜찮대요.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어쩌다가 이렇게 본 것은 그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돌이켜서 두 번째 쳐다보면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 그때부터는 그것이 간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웃자고 하신 말씀 같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생각에서조차 더럽고 음란한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실 만큼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전체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30절에서는 주님이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마음으로 지으는 간음도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물론 주님이 정말 우리가 눈으로 범죄하고 손으로 범죄하였다고 해서 주님이 문자적으로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눈을 빼버리라, 손목을 찍어버리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셔서 또 오늘 돌아가셔서 또 무리하게 뽑으시고 찍어내지 마시고. 그러나 오늘 이 29절과 30절에서 주님이 두 번 반복하셨던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간음은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무서운 죄악이다 이것이. 오늘날처럼 성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개방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이 말씀이 과연 어울리는 말씀이겠는가? 그러나 주님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분명 간음은 온몸이 지옥에 던져질 만큼 무서운 죄악이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에 지난번 살인자에 대한 처벌과 동일한 말씀인데요. 살인한 자와 더불어서 음행한 자들도 영원히 타는 불과 유황에 하나님의 마지막 날 던져 넣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그 많은 죄악들 중에서 유독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은 전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불에 던지시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두 번이나 이 간암의 죄는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하고 무서운 끔찍한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간음을 저지를 바에 차라리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지, 물로 전부 쓸어버리고 불로 전부 태워버릴 만큼 끔찍한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그렇게 끔찍한 죄라고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눈을 뽑아야 할 만, 손을 찍어야 할 만, 차라리 그렇게 찍어버리고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 몸이 찍어나가고 나머지 몸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2세기, 3세기 사이에 있었던 경건한 교부 오리게는요, 이 성적인 죄악을 끊어버리기 위해 자신의 성기를 직접 잘라버리기까지 했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유혹은 그 경건한 오리겐의 삶을 끊임없이 괴롭게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진짜 눈을 뽑아내고 손목을 찍어낸다면 이 성적인 유혹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손목을 끊는 사건들이 간혹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그 끊어진 손목에 고무줄을 다시 달고 화투를 잡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이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것을 끊어보려고요. 그냥 가정이 풍비박산이야. 전 재산을 잃고 자기의 생명을 잃기까지 그렇게 무서운 끔찍한 죄악인데도 불구하고요, 그걸 끊으려고 크게 애쓰고 힘써도 끊을 수가 없는 죄악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방송인 에이미 씨에 대한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이 에이미 씨가 마약 투약으로 5년 전에 강제로 미국으로 추방되었습니다. 미국에 주거지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로 추방되었고 지난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5년이 지나고 입국 금지가 해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국해서 13일 만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하여 입건이 되는 사건. 여러분, 이 죄의 유혹이요, 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이것은 참으로 끊어내고 뿌리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마귀가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죄악들로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 그래서 에베소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두 번이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갖추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며 힘써 싸우지 않으면요, 이런 달콤한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사탄이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성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경건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이스라엘 대다수의 10명 중 8, 9명은요 다윗을, 주저하지 않고 다윗을 꼽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 인물 중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인물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경건하고 신실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다윗이 경건했고 신실했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았던 그 믿음의 사람이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바로 이 성적인 유혹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다윗만 무너졌던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무너뜨렸던 죄악이요, 바로 이 성적인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왜 레위기에서 그 20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적인 범죄를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노아 홍수 때 물로 전체를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전부 불태워 심판하시는 그러한 본을 보이시면서 경건하지 못한 모든 세대의 본이 되게 하시면서 누구든지 이 부정하고 불의하고 이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한 죄에 빠지는 자는 전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시고 반복하시고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고의 말씀을 경히 듣고 소홀히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유혹에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때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정치인 중에 안희정 씨나 박원순 씨,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똑똑하고 지혜롭고 정말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들이었습니다. 서울시장을 3선이나 하고 전무후무한 일 아닙니까? 충남도지사를 2번이나 연임했던 정말 훌륭한 인물들,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이 성적인 유혹 한순간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한순간에 스스로 목숨을 건 3년 반 동안 옥살이를 하고, 그 사이에 사랑했던 아내와 첫사랑인데 결별하고 이혼해버리고 가정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그의 정치 생명도 완전히 끝나버린, 우린 너무나 신실하고 좋은 일꾼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죄의 유혹 때문에. 드러나서 그럴 뿐이죠, 드러나지 않은, 이것은 빙산의 일각 아니겠습니까?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간음은 자기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성적인 죄악들이 우리 사이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얼마나 지금 만연해 있는지 모릅니다. 좋은연애 연구소 김지훈 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낙태 건수가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해에 34만 건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 약 30만 건은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매년 1만 명의 미혼모가 아기를 출산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매년 2,500명은 신생아들이 해외로 입양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매년이에요. 34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그 아내는 합법적인 결혼 관계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건강상의 이유로 혹은 원치 않는 이유로 낙태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비율은 대단히 적지 않나 싶어요. 그 34만 건의 대다수는 육신의 정욕, 그 쾌락에 몰두한 결과물로 원치 않는 임신이 되었고, 그러니 당연히 원치 않는 아이를 지울 수밖에 없는, 불법으로라도 30만 건의 아이들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남자와 여자의 그 육신의 쾌락 때문에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 매년 34만 건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1만 명의 아이들 대다수는 버려지고요, 그 중에 2,500명은 해외로,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인종이 다른 그런 전 세계로 팔려나가듯이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부모님으로부터 버려진 인생들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매년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랍니다. 구글 검색창에 가스펠, 복음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약 3억 건 정도의 결과물이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포르노, 음란물과 관련된 검색어를 치면 순식간에 30억 건에서 60억 건의 결과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과 관련된 결과물의 최소 10배에서 20배에 달하는 결과라는 겁니다. 그것은 인터넷상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건한 사람들보다는 부정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의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들이 훨씬 더 10배뿐이겠습니까? 20배뿐이겠습니까? 예루살렘 도성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회개하라고 주님이 눈물로 외쳤지만, 그리고 하나님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찾는 한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라. 만일 그 성에 한 사람만 나를 경외하고 찾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 성을 결단코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간절한 6번의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래,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결단코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고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마지막 때로 갈수록 그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오히려 소돔이 그 심판을 피하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임박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의 시대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동요해서 동화돼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 때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정하고 불의하고 음란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부도덕하고 패역하고 음란하고 부정한 죄악들을 저지르는 바람에 결국에 그 시대가 완전히 물로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예전에는 이런 음란물 하나 구해서 본다라는 것이 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스마트폰 하나에 검색어 몇 개만 창에 누르면 30억 건에서 60억 건의 음란물 동영상이 그대로 뜬다고. 우리 아이들이 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에 그렇게 아이들이 몇 글자만 쳐서 누르면 60억 건의 음란물이 그대로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이야기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고,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 아, 설마 내 아이는 아니겠지. 설마 아니겠죠. 그러나 장담은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설마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믿는 가정, 믿는 성도, 믿는 자의 자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모양 저 모양,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얼마나 달콤하고 탐스러운지 모릅니다. 죄의 유혹들이 끔찍하고 흉측한 모습으로 다가오면 누가 그 죄에 빠져들겠어요? 그러나 죄의 모양은 언제나 아름답게, 다윗이 그냥 미혹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밧세바의 그 아름다움에 현혹되고 미혹되니까 그 경건한 사람도요, 그 육신의 정욕에 한순간에 무너지더란 말입니다. 그 유력 정치인이, 그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서, 분별력이 없어서, 몰라서 그것이 잘못되면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망가질 것이라는 걸 전혀 몰라서 그런 죄에 빠졌겠습니까?
뻔히 알지만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그 유혹의 현혹이 되고 미혹이 되면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마귀는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끈질긴 죄의 유혹에 노출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청소년 인권 조례, 성 자기 결정권 해서 청소년들도 부모의 동의 없이 마음껏 자기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트랜스젠더, 자기가 성을 결정하는, 나는 남자로 살고 싶어, 나는 여자로 살고 싶어. 청소년의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그것을 법으로 지금 정하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지 마라. 차별하는 자는 처벌하겠다. 정부가 나서서 이런 법들을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법이 제정이 되고 나면 오늘 저의 이 설교는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서도 차별적인 설교하지 마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마라.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왜 죄냐는 거예요. 자기 취향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자는 것, 청소년 인권 조례, 그것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혼전 순교를 가르치고, 결혼관계 내에서 합법적인 남편과 부부의 관계, 그것이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고 위키 백과사전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도 명시되어 있고, 저는 그 백과사전의 의미를 찾아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기는 알고 있구나, 이게 간음이라는 걸 알고 있구나, 이게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구나, 이렇게 명시하고 있구나. 그런데 명시만 하고 있지 실제 삶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혼전 순결을 가르치고 합법적인 관계에서 성관계만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자 선물이다, 이렇게 교육해야 되는데 그렇게 교육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아이들도 이제 육신이 다 컸기 때문에, 육체가 성인처럼 되었기, 자기 기능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면 자기가 결정해서 하도록, 오히려 피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더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다. 그래서 몇몇 학교에서는 그 화장실마다 그 콘돔을 설치해 놓자, 이런 운동을 벌이고 실제로 하려다가 많은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에 뜻을 이루지 못,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내 아이는 아니겠지, 내 자녀는 아니겠지, 그렇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 아이들은 다 세상에 휩쓸려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봉 2만 불 받는 사람이요, 2만 불이면 미국 사회에서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혼의 정사, 불륜을 경험한 경험이 있는가 10명 중에 3사람이 그렇다 대답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연봉 6만 불 이상 받는 거예요. 연봉이 7천만 원 이상 받는 사람입니다. 고액 연봉자죠. 그 사람의 불륜 비율을 따져보니까 10명 중에 7명이 그런 경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조사 결과를 보면 물론 미국 사회의 설문조사지만 우리나라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조사에 따르면 고학력자일수록, 고액 연봉자일수록 성적으로 타락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잘 살게 되고 여유롭게 되면서 사람들이 자꾸 한눈을 팔게 되고 다른 것을 보게 되고, 더 자극적이고 더 쾌락적이고 더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만족시킬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기웃거리기 시작하는,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배운 사람이면 배운 사람일수록, 고액 연봉자면 연봉자일수록, 그러고 보니까요, 다윗이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타락했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윗이 천하를 통일하고 난 이후예요. 전쟁이 그치고 난 이후예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여유롭고 시간이 남아도는 거예요. 그 늦은 밤에 왜 나가서 대회하고 떠도냐고요.
일찍 잠을 청해야지. 나가서 보다가 여인을 본 거예요. 봤으면 얼른 뛰쳐 들어와야죠. 계속 넋을 놓고 보는 거예요. 왜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봅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남고 여유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은 멀어지고 게을러지고, 오늘 집사님은 말씀을 곁에 펴놓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자고,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는데요. 요즘에 큐티 잘 안 하시죠? 잘 하실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점점 다윗도 멀리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이미 10명이나 되는 부인이 있었지만 사단의 유혹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선진국에 이미 진입해도 국민소득 3만 불, 이제 4만 불, 그 이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여유로운 사람,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은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삶이 위태롭고 위험할 수 있다는 경각심, 경계심, 나는 아니다가 아니라 나일 수도 있다. 다윗이 무너졌다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가운데 지금 도사리고 있는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혹시 마음속에 그런 음욕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시 마음에 두고 있는 아내 외에, 남편 외에, 마음에 혹시 한켠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는지요? 돌아보세요. 무서운 화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2014년도에 설문조사인데요. 8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20, 30대 미혼 기독교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기독교 청년 성의식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응답자의 52%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무기명으로요. 자유롭게 썼기 때문에 1000명 중에 520명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안에는요,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은 청년들도 많고 교회 안에 리더십이라고 하는 청년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청년도 52%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1000명 중에 61%가 혼전 성관계가 가능하다라고 대답했다. 기독 청년들인데 안 믿는 세상 청년들은 과연 어떨지 모르겠어요. 믿는 청년들의 의식이 이 정도라면 믿지 않는 청년들은 과연 어떨까요? 8년 전의 조사였기 때문에 지금은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들 중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적인 성윤리의식, 혼전 순결이나 성관계는 합법적인 부부 사이에만 허락된 것이다, 이런 가르침이요,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현실과 너무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성경과 세상은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 청년들이 그 세상과 교회 안에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사이에서 막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갈등하던 청년들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죄의 유혹을 따라 세상에 휩쓸려 가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막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교회에서 저런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도대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 아닌가? 내 주위에는,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은 너무 평범한 일들이고 너무 흔한 일들이고 아무렇지 않게 전혀 죄의식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교회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저 목사님은 저런 되도 않는 설교를 한다고. 간음하지 말라. 어쩌면 이 계명은 타락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너무나 맞지 않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덜 떨어진 설교를 하고 앉아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요, 분명한 것은 간음은 하나님이 가장 무섭게 심판하시는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경고를 듣게 되시기를 바라요. 들으십시오. 이게 정말 무서운 죄구나. 온몸이 지옥에 던져질 수 있는 끔찍한 죄구나. 그리고 주님은 눈을 뽑고 손을 자라버릴 그런 결단으로 이 성적인 죄의 유혹과 싸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안 돼요. 눈을 뽑아버리고 손목을 찍어내도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남편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내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 패역하고 음란한 시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랑하는 이 시대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은 거룩한 가정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의 침소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거룩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 붓듯 물 붓듯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정말 이 시대에 이 죄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과 같은 호람대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있음을, 우리가 세상 만민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